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구원이라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구원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고교의 새로운 스타가 일어났습니다. 신한라이프 강구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고 그 후 2달 새 새로운 광고를 8건을 계약했습니다. 100건 이상의 협찬을 따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주인공은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만든 가상인간 로지입니다. 22살인 로지는 영혼이 늙지 않습니다. 거기에 광고 모델로서 사생활 리스크도 전혀 없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소개된 바 있습니다. MBC에서 제작한 너를 만났다 시리즈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가상 현실 속에서 재현시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작년 2월 MBC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VR 휴먼 다큐 영균이를 만났다 제작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김영균 청년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이 시대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청자는 VR 기술을 통해 작업 현장 등을 재현시켜서 그의 시간과 공간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PD 대상,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TV 다큐멘터리 대상, 프리 이탈리아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다 또 뉴스되었습니다. AI 의료 영상 전문 기업 메디컬 IP는 영상 프로그램 메딥 프로를 통해 환자의 의료 영상을 3D로 구현해 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체 내부를 엑스레이나 CT 같은 단면이 아니라 입체를 보며 염증이 발생한 장기의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D로 보았던 그 장면에서 3D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수술 계획 수립과 시간 단축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VR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가온 현대 기술의 한 단면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실제감에 있습니다. 실제감이란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VR 기술로 재현된 그 세계가 실제로 있는 듯 시간과 공간을 경험케 하는 것이지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너를 만났다 시리즈물과 같이 몇 년 전 죽은 아내를 가상현실에 재현하여 만나고 만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 것이지요. 그의 음성이 AR 그 기술을 통하여 똑같이 복사되어져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준 것이지요. 그곳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표현케 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이 그 가운데에 일어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VR 기술이 우리 사회의 호응을 느끼고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소통이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이었고 죽은 이와 살아있는 이의 소통이었고 부모와 자녀를 잇는 소통이었고 아픔을 겪었던 그 청년의 그 삶과의 소통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 안에 눌려 있었던 그 감정과의 소통이었습니다. VR 기술로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부활의 기술만이 아니지요. 전화기가 우리 사이에 들어온 이후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그 전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은 주로 편지였습니다. 인편을 통한 편지였지요. 그러나 전화기가 우리 사이에 들어온 이후 언제든지 더 빨리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기가 우리 사이에 깊숙이 중심의 자리가 되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 일종이지요.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전화기에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졌고, 또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그 뉴스들을 접하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사이에 더 깊숙이 더 중심이 되어진 이유 또한 바로 소통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통이라는 데 있습니다. 소통은 우리 사이에 흐르는 중심 기류입니다. 그 중심 기류가 흔들리면 불안한 정세가 되고 불안한 사회가 되지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화한 소통이 잘 될 때의 시대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진통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하 조직 간에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통, 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통, 이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와 늘 소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소통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짐승들과 새들을 불러내어 아담 앞으로 나오게 하였지요. 그때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로 소통인 것이지요.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소통이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에덴 동산은 소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소통되었습니다.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과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이 그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들어온 이후 그들에게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였던 아담, 그러나 아담아 부를 때에 그 아담은 이제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거리낌 없이 만났던 그 만남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각종 새들도 각종 짐승들도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세계가 사라지고 죽음과 피를 흘리는 그 세계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닌 불공평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 더 편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술 발달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빠르게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전쟁과 핵이라는 공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세계는
소통의 나라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살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친밀함이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의 사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죄악이 들어온 이후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은 다시 나라가 되게 하고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불통의 나라를 소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터 놓았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소통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의 굴레가 될 수 없도록 길을 열어주심이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평안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이었습니다. 막혔던 나무 무너지고 죽음으로 열렸던 길은 닫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펼치신 소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전하는 편지로 세우셨지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판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긴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대로 살면 산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율법,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지요. 결국 그들은 사랑의 편지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랑의 편지가 오히려 그들의 굴레를 씌우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판사가 마치 재판봉을 두들기는 것처럼 그들에게 선언하는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 생명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건만 오히려 그 편지는 죄인이라 낙인 찍는 재판봉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널판에 새겨진 표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복음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들을 허무는 역할을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 죄인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 존재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역할을, 그 소통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가 진정한 소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웠는지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온전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손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쭈빗쭈빗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하게 내 안에서 느껴진다면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이보다 안타까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소통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스스로 죄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모습일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하고 그 용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 과거에 얽매인 자기 자신을 인하여 용서하지 못한 그 삶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눈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맺혀져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막힌 소통이 아닌 불통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용서 못하는데 어찌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자녀를 어떻게 온전한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 삶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이 그 다음에는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 때에 기뻐하며 그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판에 새긴 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자신이 진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기쁨도 잊은 채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놓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 자신에게 빚진 1만 달란트를 모두 갚기 전에는 결코 내보낼 수 없다 이야기하며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랑, 죄의 빚을 탕감하여 준 그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또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용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주인은, 그 주변은 늘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결국 소통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화해의 삶이고 피스메이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통의 사람이고 소통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힌 것들을 허무는 소통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김성건 목사님의 저서 인생 정복에 소개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은주 집사의 아들 충만이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친구와 다투다 귀를 맞아 왼쪽 귀가 안 들린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왼쪽 귀 고막에 구멍이 나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인공고막을 붙여도 정상인처럼 듣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충만이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 친구들끼리 싸우다 귀를 막고 이제 더 이상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충만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사고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 충만이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한 다음 보상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이은주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꼭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콕 다가올 때가 있지요. 참 그럴 때는 그 마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은지 집사도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아이를 들어오게 한 후 병원에서 찍은 고막 사진을 펼쳐놓고 함께 보며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일을 용서해 줄게. 앞으로 친구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알겠니? 처음 마음은 따지고 또 따지고 모든 책임을 그 친구와 부모에게 묻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에 따라 용서해 줄게. 앞으로 친구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교회에 나오라고 했지만 매번 발뺌했던 그 아이는 그날 이후 꼼짝없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가 아픈 충만이는 매주 나에게 찾아와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2개월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충만이 귀 안에 붙어있던 인공고막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놀란 이 집사는 충만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요. 인공고막을 넣었는데 인공고막이 떨어져 나왔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귀를 살피던 의사가 신기하네요. 새 고막이 자라서 인공고막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은주 집사님은 아들 친구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녀의 그 선택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정상인처럼 듣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은 오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오진이지요. 이 일은 용서를 택한 이은주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소통을 선택하며 용서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